주님께서 주신 좋은 날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420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이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자,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잠언 17장 15절에서 28절 보겠습니다. 잠언 17장 1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0면 정도에 있습니다. 잠언 17장 15절부터 28절까지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함은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예, 오늘도 잠언 여러 가지 교훈의 말씀을 줍니다. 먼저 15절에 보면 우리가 이 선악 간의 구분을 분명히 하고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을 의롭다고 두둔하고 의인을 악하다고 몰아붙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거 싫어하신다 이 말이죠. 제가 중요하게 새기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믿는 사람은 옳은 것과 잘못된 것, 선과 악,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을 갖고 그것에 대해서 구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 기준을 삶에 잘 적용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물론 옳고 그름이 아닌 일에는, 웬만한 일에는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덮어주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현저하게 가리고 또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악을 행하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행하면서 이 공동체와 여러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면 거기에는 맞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구분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히틀러 같은 사람을 그냥 두면 그것은 악이 횡행하도록 방조하는 것, 간접적으로 도와주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대다수 독일 교회와 국민들은 히틀러를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악을 행하는 것을 사실은 방조하고 도와준 격이 됐습니다. 그러나 한편에 많은 사람들은 또 히틀러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면서 밝히고 맞서 싸웠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본 회퍼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신학자이고 목회자였었는데 미국에서 교수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독일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히틀러의 폭정이 날마다 더해가니까 미국이 교수 자리를 버리고 히틀러에 대한 저항 운동을 하기 위해서 독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히틀러를 암살하려는 계획을 하다가 이 발각이 돼가지고 잡혀서 나중에는 이 형장에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우리도 이 선악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런저런 눈치 보면서 적당히 처신하면서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모습으로 살면 안 됩니다. 당장 손해가 돼도 올바른 편에 서고 의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가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다고 하실까 잘못됐다고 하실까 이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26절에 보면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악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는 것과 의인을 악하다고 그렇게 박해하고 핍박하는 것 다 안 된다라는 거죠. 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핍박한 자들도 예수님을 힘으로 군중심리로 죽인 사람들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어이구 예수님이 진짜 오시네. 그래가면서 자신이 그냥 마음대로 살고 의인을 악하다고 하고 악인을 두둔하면서 산 것에 대해서 이제 이 대가를 치를까 봐 애곡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사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저 악한 일에 내 눈만 감는다고 해서 그것이 내 책임을 모면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 애쓰고 심판대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명히 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악에도 눈 감고 적당히 살고 내 편한 대로 내 이속대로만 살면 그것은 후회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가르쳐 줍니다. 지혜는 또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하면 어찌민고 이렇게 말합니다. 돈 들고 다니면서 지혜 살려고 한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눈을 땅끝에 둔다는 말은 여기저기 마음이 분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지혜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물론 돈을 내고 배우러 다니고 또 책을 사 보는 것을 통해서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혜에 조금 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참 지혜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가만히 보면은요, 이 공부 많이 한 바보들도 꽤 있습니다. 자기가 공부한 그거밖에 모르고 다른 거는 아예 모르고 이 인생의 중요한 원리와 자세에 대해서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께 부족함을 아뢰고 또 말씀을 보면서 지혜를 구하고 삶 속에서 주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배움의 자세를 갖고 작은 일에 소홀히 하지 않고 애쓰면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는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따르는 삶의 태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지혜는 돈 몇 푼 주고 갑자기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삶 속에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그 작은 것에서 배우려는 그런 삶의 태도 속에서 지혜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친구와 형제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17절에 보면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친구와 형제들에게도 늘 최선을 다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또 18절에 보면 보증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예, 성경은 일관되게 잠언에도 이 보증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오죠. 남 위에서 보증 서는 것은 미련한 짓이다라고 말합니다. 차라리 내가 능력이 되면 능력껏 도와주는 게 낫지 보증을 서는 것은 이게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저도 그래서 이 보증, 이거 성경에서 이 보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알고 보증에 대해서는 저도 늘 일관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또 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주장만을 일삼고 늘 자존심만 높아가지고 그렇게 고고하게 사는 사람들, 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마음과 혀에 대해서 또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잠언에 보면 이 마음, 이 혀, 우리의 말, 이것에 대해서 아주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죠.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이 마음과 혀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말을 합니다. 마음 자세를 늘 바르고 정결하게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중심을 보심을 알고 겸손하고 사려 깊게 온유하고 친절하게 이 부드러운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마음 속에서 말도 온전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말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르게 가져야 온유하고 친절하고 덕이 있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을 아끼라라고 말씀합니다. 27절 보면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말을 아끼는 것이 현명한 것이다. 그 다음에 28절에 보면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그러니까 말하는 걸 너무 좋아하지 말고 떠오르는 것을 다 내뱉지 말고 말을 아끼고 절제하고 그리고 말을 하더라도 정제해서 말을 해야 덕이 되고 지혜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다 이 내 마음을 어떻게 갖고 내 마음을 어떻게 컨트롤하느냐,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음의 즐거움에 대해서 말합니다.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이 최고의 양약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어둡고 원망과 분평에 가득 차고 근심에 눌려 있으면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우리의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최고의 양약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뼈를 마르게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벌써 이 3000년 전부터 그러한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에 그 뇌과학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이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지금 밝혀내고 있습니다. 마음에 즐거운 생각을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밝은 마음을 갖고 감사하면서 살면 뇌에서 막 좋은 물질이 계속 분비돼 가지고 이 몸에 좋은 작용을 한다는 거죠. 이 병을 고치는 것도 마음을 밝게 가지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마음가짐에 따라서 우리의 몸이 굉장히 영향을 받는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밝혀내고 있죠. 반대로 멀쩡한 사람도 이 마음에 근심이 있고 멀쩡한 사람에게 당신 암 걸렸다 그러고 중병이라고 하면은 시름시름 앓는다라고 합니다. 몸에도 벌써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러다가 이 오진이 돼가지고 당신 간암이라고 그랬더니 이 멀쩡한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간암에 걸렸다고 해가지고 한 서너 달 살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암이 아니라는 게 밝혀졌는데 그걸 암이라고 믿고 그렇게 자기의 몸에 안 좋은 그런 영향을 있어서 결국 죽게 됐다는 그런 얘기도 제가 이 연구 결과에서 그런 얘기가 있다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을 밝게 갖고 늘 감사하며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 마음 자세가 내 스스로에게 좋고 내게 양약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우리는 좀 비뚤어진 마음이 있고 이렇게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으로 안 되는데 우리는 참 도와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 마음도 밝게 해주시고 우리 기도도 들어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주님을 의지하고 동행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을 늘 밝게 갖고 그래서 영혼 육에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기쁨과 소망을 더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을 늘 환하게 해주시고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하시고 그저 감사의 여건을 더 보고 감사하게 해주시고 그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살면서 선악의 구분을 분명히 하며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다 간섭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에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고 살아야 된다. 또 선한 마음 속에 선한 말, 덕이 되는 말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참 지혜 있는 삶, 지혜 있는 삶의 태도, 지혜 있는 언행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삶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오늘도 또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우리가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명하게 살고 선을 조장하고 악과 맞서 싸우는 그런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올바르게 갖고 또 우리의 그 바른 마음 속에서 온전한 말, 주님께 영광 돌리는 말, 덕이 되는 말을 하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근심은 뼈를 썩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 태도에 따라서 우리 건강과 우리 여러 가지 것들도 결정되는 줄 아오니 하나님 늘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 밝은 마음, 적극적인 마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가 영과 혼과 육에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